네, 김영환입니다. 연합사역을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은 압니다. 이 연합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알죠. 자기가 해야 될 일도 있고, 섬기는 공동체도 있고, 그런데 그 연합을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교회 밖을 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고옥하는 목사님, 제가 참 존경했던 목사님인데요. 목회자들에게 참 많은 영향을 주었고, 제자 훈련을 한국에 들여와서 많은 사람들이 성숙하고 성장하도록 했죠. 근데 그 오카노 목사님이 연세가 드시고 이제 은퇴하면서 그쯤에 후회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밖을 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한국 기독교 교계를 염려해서 어떤 단체를 만들기도 하셨습니다. 청년의 뜰이라는 그런 기관도 만들어서 다음 세대들의 어떤 또 배움의 이런 것들을 또 만드셨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냐면 자기 교회만 이렇게 열심히 키웠지 밖을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영혼을 살리는 건 내 교회 양도 열심히 케어하고 살리는 것도 영혼을 케어하는 것이지만 조금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서 한국 교계를 돌아보고 또 다음 세대를 돌아보고 또 케어해야 될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같이 돌보는 것, 그것이 좀 필요하죠. 누구나 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고 영향력이 있다면 그런 일을 조금 더 담당해야 하겠죠. 저도 이제 연합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연합사역도 1년하고 2년하고 3년하고 어려워하고 포기하면 안 되겠죠. 5년, 10년, 15년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뭔가 이루는 것이 있고 영향력이 있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루벤 형제들, 요셉의 형들이죠. 루벤과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 할 때 요셉을 살리고자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루벤이었죠. 루벤은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 할 때 오히려 형제들을 말리고 이제 요셉을 팔아버리려고 했죠. 오늘 본문에 루벤이 또 등장하는데요. 근데 왜 그렇게 말했는지 살짝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면 사실은 자신도 난관에 죽음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목소리를 내고 어떤 사역을 하는가 우리는 좀 돌아봐야 하는 거죠. 연합사역은 살리고자 하는 그런 사역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죽이기 위해서 사역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형들을 이렇게 공경에 빠뜨리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진짜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죠. 자, 그럼 오늘 본문 창세기 42장 13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보시는데요. 먼저 13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요셉의 형들은 어떻게 자신들을 변호했죠? 13절에 보면 사실 자신들은 12형제인데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이다. 근데 여기는 짱 곡식을 얻으러 왔다. 한 명은 사실은 없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형제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한 명이 없어졌다고 말했는데요. 그때 형들은 요셉을 향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요셉이 자신들이 없애버린 형제라는 생각은 아마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형들은 말하면서 자신들이 죽지 않고 어려움에 빠지지 않고 곡식을 잘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했겠죠. 근데 요셉은 또 형들에게 추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요셉은 형들에게 뭐라고 추궁했습니까? 형들은 정탐꾼들이라. 그리고
뭔가 수상하니까 진실함을 증명하라. 막내를 데려와라. 그러면 이렇게 해서 형들을 좀 궁지에 몰아넣었죠. 근데 이 궁지로 몰아넣는 것은 미워서 그렇게 궁지에 밀어넣은 것이 아니라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지금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죠. 요셉이 꿈을 꿨을 때 아버지와 형들이 자기에게 고개를 숙여 절하는 꿈을 꾸었죠. 그 꿈을 이루도록 자기가 단순간에 그냥 바로 자기가 요셉입니다 하지 않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조금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섬김을 할 때 어떤 사람은 그냥 인정받고 싶어하고 어떤 사람은 좀 편하고 싶어하고 어떤 사람은 손해를 보고 싶어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그냥 네 그러세요 하는 것이 사역일까요? 그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그것보다는 좀 이렇게 좀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헌신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뭔가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조율하면서 당장은 그 사람도 불편하고 우리도 불편하지만 어떤 조율점,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면 좋지 않을까요? 요셉은 지금 당장 형들에게 내가 요셉이니까 형님들 참 고생하셨습니다. 아버지에게 가서 알려주세요. 제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식량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형제들 중에 한 명이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도 데려와라. 그리고 이 형제들 중에 좀 누구는 갇혀 있어야 되겠다. 왜요? 그렇게 그 동생을 데려오려면 누군가 좀 갇혀 있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사흘 후에 요셉이 다시 형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18절에 보면 형제들은 즉시 요셉의 말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말이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왜요? 아버지가 굉장히 아끼는 그 베냐민을 데려온다는 건 아버지에게 굉장히 근심이 되고 아버지가 그걸로 우울해서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움직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즉시 움직이는 것이 다 좋은 게 아니라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움직였다가는 주위 사람들, 사랑하는 부모님이 힘들어할 수도 있고 주위 사람들이 힘들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서 내가 즉시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즉시 나의 이득을 챙기고 편의를 추구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좀 주위 사람들에게 어떠한 여파가 있을까, 이것을 좀 우리가 더 많이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목회자가 나는 굉장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난 60대에 은퇴할 거야. 그럼 멋져 보이죠? 근데 정말 작은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하는 분은 목회 아니면은 살아갈 수가 없는데 정말 그런데 저 사람은 멋지고 그리고 가난하고 조그만 교회에 있는 목회자는 내려놓지 않으니까 탐욕의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내가 하는 말,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까? 이것을 우리는 또 고민을 해야겠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터전 주위에 안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조금 더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이야기도 우리가 정치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하면 교회 안에 서로 다른 정치에 의견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지방색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너무 정치적으로 끌어가거나 어떠한 이데올로기로 끌어가거나 어떤 부로 어떠한 그 학식으로 끌어가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것은 하나의 흐름인 것이고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같이 예배하면서 다 녹여져서 하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주위 사람들에게 힘들게 말하는 것은 없습니까? 내가 이득을 취하면서 나의 어떠한 편의를 취하면서 사람들이 좀 힘든 부분은 없습니까? 조금 더 우리도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